보통 사람들은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하셨을 때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셨어. 그것을 위안으로 삼으려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고요하게, 큰 어떤 고통 없이 이렇게 가셨다는 사실이 과연 그분이 정말로 좋은 곳에 가셨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고통스러웠다 하여서 지옥에 간 것 아니고요, 편안하게 가셨다 하여서 결코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 무척이나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죽었는가, 얼마나 편안하게 죽었는가, 그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죽음 앞에 섰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운 죽음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온 길, 그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지나고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숨을 거두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완벽하게 기쁨으로 변화되지만, 아무리 편안하게 고통 없이 숨을 거두었어도 그 문이 지옥을 열고 들어가는 문이 된다면, 이 생에서 편안했던 그 마지막 순간은 영원한 고통을 맞이할 지옥으로의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탐욕적인, 또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인생 역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지금 죽음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체 숫자가 70여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모판 삼아서 훗날 200만 명이 넘는 독립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장소나 땅보다도, 심지어는 가나안보다도 더욱 번성함을 준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처럼 애굽이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큰 고통을 줄 때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소리 높여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거의 이르러서야, 430년이 다 흘러서야 그들에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된 삶, 그저 노예가 돼서 힘겨운 삶이 계속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만약에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고난이 없었다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 전처럼 번성하기만 했다면, 애굽에 핍박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신들의 본향인 가나안을 과연 머릿속에 떠올리기라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400여 년의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거나 주님을 외쳤다는 그런 증언이 없습니다. 그만큼 애굽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평화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하나님과 가나안을 잊을만 하였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풍요함과 부요함에 비길 바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영웅이며 국무총리인 요셉의 강력한 비호 아래 있는 그런 민족이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뿌듯하고 스스로 보아도 대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풍요롭고 부요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17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제가 전주 떠났다가 18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한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내 집과 터전이 되었던 서울을 떠난다는 사실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18년의 이 시간 동안 제 고향이 전주에서 서울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듯한 그런 기분이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기 전까지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한 겁니다. 거칠고 척박한 그 가뭄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와서 17년을 살았는데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환경도 좋고 자신들의 가업을 이어갈 목축을 하기도 기름지고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가나안의 촌티를 다 벗고 어엿한 애굽 국민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이제 그들에게 애굽은, 이제 가나안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애굽은 완벽한 그들의 고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흐름에 역행하는 이 맥을 탁 끊어버리는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너는 너의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남성의 성기를 붙잡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자의 모든 자존심과 가문의 미래를 걸고 생명을 건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 가나안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해라.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민족의 영웅이고 나라의 영웅이고 그 나라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죽어서 이 야곱의 무덤을 만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무덤이 될까요? 피라미드까지는 안 돼도 아마 버금가는 대단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폼나는 그런 무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헤브론까지 직선거리로 약 400km입니다. 그럼 요거를 길로 꼬불꼬불 가면 최하 500km가 넘는 먼 거리인데요. 굳이 그 먼 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지금 이 이스라엘 이 70명의 자손들이 떠나와서 최소한 17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덤이든 집이든 살던 무엇이든 다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부탁을, 그것도 그냥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건 언약으로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지상 낙원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그래도 이곳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다고, 그래서 나는 죽어서라도 그곳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애굽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애굽보다 더 좋은 곳은 없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이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애굽 사람으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폐허가 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그가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엄청나게 특별한 문자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신천지가 이번 주일에 2인 1조로 각 이런 정통 교회에 침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한다는 그런 문자가 저에게도 몇 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절대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국 교회 전체를 엄청난 공포 속에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 문자 하나로 한국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 문자 하나 가지고 한국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지금 오늘도 숫자가 한 반절은 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시리 실체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겁내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이 상황을 주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들을 계속 취해서 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절대로 신천지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천지 성도들이, 교인들이 마치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들이 다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짧은 문자 하나 때문에 저도 하루 종일 우리 교역자들과 고민을 했고 우리 또 장로님들과 같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교회들은 금요 집회도 멈추고 주일 오후 예배도 멈추고 다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조치한 교회를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적절하고 당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예배고 뭐고 다 그만두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위험합니까? 코로나가 위험합니까? 그럼 위험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드리고 믿음을 혹시 포기하시렵니까? 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주에 코로나 환자 딱 2명입니다. 만약 그 환자들이 다닌 동선에 겹치시는 그런 일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배려해서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죠. 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또 열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이 자리에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실 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할 때 속으로 찬양하시는 그런 배려 정도는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아직 큰 실체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절대로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금요 집회 드리지 않는 것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더 위험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공예배를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만 후순위로 밀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주일 본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본 예배도 후순위로 반드시 밀려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런 의견이 나올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영상으로 송출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시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도 나는 혹시 도저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일 본 예배만 오십시오.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양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교역자들은 특별한 위험이 감지되지 않는 한 공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아무도 계시지 않아도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예배 시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마음이 같으신 분들이 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고 주의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안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아무리 건강이 염려가 되어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찬란하고 풍성해도 애굽은 절대로 가나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거칠어도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나안이 우리의 고향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쉬웠을까요? 우리는 10가지 막 재앙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홍해가 막 멋지게 갈라지고 뒤에 애굽 병사들 죽으니까 멋지다, 즐거워서 이렇게 반기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살던 모든 집 다 버리고 모든 터전 다 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겨우 손으로 들 수 있는 거 몇 가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 이유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신천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져야 할 십자가와 고난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이리 치면 이리 튀고 저리 치면 저리 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생의 안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